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십자가 아래에서의 인생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요약입니다. 한 병사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것을 알리면서 다윗의 명령에 따라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에 요압이 직접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의 시체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었을 때 기념비를 세웠는데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일컬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압살롬의 나무에 달린 것을 본 군사는 왜 죽이지 않았을까? 10절이죠.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크게 패하죠. 2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었어요. 한 군사가 압살롬이 나귀를 타다가 머리카락이 이제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린 것을 보고요. 바로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요압은 왜 당장 죽이지 않았냐며 나무라죠. 죽었으면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 10개는 뭐 상당한 포상이겠죠. 또 띠는 군사의 계급을 나타내는데 특진을 시켜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사람은요, 은 1000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군사가 듣는 데서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의 명령대로요, 압살롬을 적장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본 거죠. 하지만 요압은 달랐습니다. 바로 요압이 압살롬이 달린 곳으로 갔어요. 우리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의 시선은 달라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죽여야 하는 적장으로 보인 거죠. 다윗이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는데 요압은 그 명령을 무시했죠. 최고 지휘관인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압은 죽였죠.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적용하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우리를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을 볼 때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왜 기념비를 언급할까? 18절에 되어 있죠. 당시의 기념비는 후손들이 죽은 조상을 기억하기 위해 무덤이나 공공장소에 세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기념비가 있죠.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자, 진짜 아들이 없었는지 몰라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생전에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본문 18절에는 그 기념비가 왕의 골짜기에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요, 왕들이 묻혀 있는 장소예요. 아직 다윗 왕이 살아 있음에도 그곳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그가 이미 마음속으로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위에 자신을 위해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지 자신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닌데 자신을 위해서 승전비를 세웠어요. 오늘날은요,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예요. SNS를 통해서 좋은 차, 화려한 옷, 나의 일상들, 맛있는 걸 먹는 사진들.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이라는 왕의 골짜기에 나만의 화려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 나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스스로 높아진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높임을 받는 것이 진짜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에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압살롬의 기념비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야.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높여 아버지에게 칼을 겨눈 반역자라고 압살롬에 대해서 기억할 거예요. 바울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몸에 줬다 그래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줘서라도 스스로 자신을 높이게 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만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고대사에서 노예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도 세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노예의 모든 업적과 영광은 오직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전에 나의 기념비를 추구했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요.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셨으니 더는 죄의 권세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죄는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요,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념비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최후를 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